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송년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을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가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근데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제 마음속 영혼 속에 깊이 오셔서 참 기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헤아려 보면 성탄절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날이며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기준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관심 가졌던 단어는 우리말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파라독스. 우리가 역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역설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고 충돌되는 것 같지만 이치에는 맞는 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풀어서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치에 맞는 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역설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겉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 이걸 우리말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치원의 시 깃발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나오는 단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 건데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는 없는 거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아우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김영란의 모라는 피기까지라고 하는 시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라는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저도 모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이라고 하는 말과 슬픔은 서로 반대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문맥을 보면은 아름답죠. 찬란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슬픔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가만히 보면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의미가 와 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역설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돈을 써야 돈을 번다. 말이 되죠. 돈을 안 쓴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자꾸만 쓰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 내가 아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역설을 확실하게 잘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역설 표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살겠다고 살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죽게 되지만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고 버리고 죽이려고 하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완벽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반어법보다 더 강한 게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적용이 완벽하게 된 게 성탄절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불꽃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얼마든지 역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몇 가지 이런 사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에 쓰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와,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이런 역설이 너무너무 잘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역설적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설적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일에 제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 볼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의 소녀, 시골 소녀 마리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사회적 배경, 가문적 배경 또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한 노래를 가만히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린 소녀였고요. 그리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저 시골 산골에 있는 어린 소녀의 몸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오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왕족의 공주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부유한 집안의 딸이나, 아니면 지혜나, 아니면 학식이나 아주 탁월한 능력이나 지위가 있는 이런 여자의 몸을 빌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를 뒤집고 역설적으로 마리아 같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리아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1장 29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스스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이 시골에 사는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 문안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건 뭐야?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를 받자마자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로부터 인사를 받는 게 어찌된 일이냐라고도 했지만 소녀인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느냐, 이건 도대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상당히 모순되고 부조리 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놀랐습니다. 마리아도 놀랐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보잘것없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까요? 이게 역설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역설적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지위도 없고 소유도 없고 배경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가장 위대하게 높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경이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 그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왜 역설적으로 선택하셨느냐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배경이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냈다고 쳐보세요. 그 회사가 여러분의 인성을 보나요? 그 회사가 여러분의 성품을 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인품이나 성향, 성격 이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스펙만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선택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길래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종이라는 말은 내게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게 주인이 있다는 말은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과 영혼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비록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심성과 마리아의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겸손한 소녀. 누가복음 1장 51절에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처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의하여 역설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순결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성이 많은 사람, 그런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어.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뭐 이 정도 되는 거, 성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신문을 줘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도덕적 순결, 성적 순결, 깨끗함, 마음과 몸과 영혼의 정결함, 순결함.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그 방법이 스펙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자신을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도덕적, 성적 순결, 돈에 대해서 성적으로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뭐든지에 대해서 순결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역설적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런 마리아처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성탄절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마구간의 구유. 구유는 뭔가요? 밥통입니다. 밥통. 낙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입 머리를 떼고 밥을 먹는 밥통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리고 제일 먼저 쓴 침대가 밥통이었을까요?
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본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마구간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주인의 인도로 마구간에 간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슨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마구간에 간 것도 그냥 이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왕으로 오고 계시는, 임금으로 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왜 더럽고 추한 마구간으로, 그리고 첫 번째 쓴 침대가 왜 밥통이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시려면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산모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런데 이 아기를 마구간 같은 더러운 곳에서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산모는요 딱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깨끗한 곳, 그리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만 있으면 산모는 아기를 낳습니다. 아니, 마리아도 여자고 아기를 낳고 있는 산모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리아도 영적으로 아기를 가졌지만 좋은 곳에서 아기를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마구간의 밥통 위에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그건 사람들이 자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이런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동물의 밥통 위에 예수님이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요만한 밥통 위에 건초더미가 있고 그 건초더미 위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보이죠. 이것도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니 그랬어요. 구유가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밥통 위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사고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밥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밥통 위에 누웠을까요? 밥통은요, 동물들이 밥을 먹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있어요. 항상 동물들에게는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 위에 누워졌다는 말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는 왕궁에, 좋은 호텔에, 아니면 병원에, 산후조리원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 위에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과 허기를 느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동물들이 배가 고프면은 밥통에 가듯이 하느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굶주리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배고픈 자여 내게로 오라. 굶주린 자여 내게로 와서 배불림 먹어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낮고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 있으면 어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조그마한 일터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냄새나도 관계없고요. 돈 못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장소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역설인가요? 멋진 말을 들으려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고 먼데 돈 주고 가거나 아니면 굉장한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럽건 깨끗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구간으로 더럽고 추하더라도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희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역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한 평화와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구원을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심판. 코로나가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히 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이걸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는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건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역설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은 정치인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한 어떤 사람, 30대, 40대, 50대 어떤 사람을 탁 보내서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기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커다란 역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기 예수, 아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상징, 아기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아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아기 때문에 싸웠던 사람도
사랑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류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동과 화해를 가져다 주는 존재는 어른이 아니라 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게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있는 장소가 더럽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정말로 쓸모없는 곳 같지만 내 앞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올 수 있지 않나요? 아기를 놓고 싸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성탄의 역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을, 논리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설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귀한 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낮아짐과 순교를 갖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